시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멀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400장 한 장도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24장 1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4장 1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유럽인의 정신과 사상의 원류가 되는 그리스 최고의 대서사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입니다.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그런 서사시죠. 호메로스는 일리아드 외에도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도 썼습니다. 이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리아드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오디세이아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레이몽 크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일리아드이거나 오디세이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이 두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든 베끼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리아드는 그야말로 처절한 전쟁 이야기고 오디세이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문학 작품은 싸우는 이야기 아니면 모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이 인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 역시 싸움 아니면 모험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경쟁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모험을 하고 살아간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루하루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영적인 모험, 영적인 순례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싸움과 모험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신명기서에 가장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바로 그러한 신명기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신학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적군에게 망하게 되고 철멍에를 목에 메어서 포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열왕기는 이 신명기 신학 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 이후에 마지막 4명의 유다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쓰러져 가도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오직 자기 이속만 챙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을 학대한 결과 남은 것은 유다에 대한 저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 마지막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역자라는 모욕을 당해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지만은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선지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에는 하냐냐를 중심으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거짓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이집트적입니다. 이집트와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복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던 이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지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울어야 할 때인데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라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제 나라가 곧 망할 텐데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도 만무했지만은 기도를 만사 형통의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이 거듭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의 부름에 귀를 틀어 막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나름대로 안전책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아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있었고 다윗 언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온전한 관계는 맺지 못하면서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윗 왕의 후손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헛된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무리 진지한 믿음이라도 헛된 대상을 믿으면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데 그 성전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못된 믿음은 그 진지한 만큼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야 25장에서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비참함, 이 남왕국 유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그런 모습, 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과정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열왕기 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선택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우뚝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세 번째는 다윗 왕조의 선택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땅 사상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조, 하나님의 땅,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패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되고 부흥한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왜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을까요? 열왕기 저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열왕기를 기록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 열왕기 저자가 밝히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신학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의 신 마르뚝에게 패배할 수가 있느냐?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마르뚝보다 더 약해서 바벨론에 패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갈등이 일어났던 것인데, 열왕기 저자는 바로 그러한 신학적인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뚝보다 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유다를 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신명기 신학에 약속된 그 저주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한 모든 율법을 다 무시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약탈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형식과 종교 규례만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남왕국 유다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의지해서 애굽의 손만 붙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 남왕국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열왕기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열왕기 저자가 이 열왕기서를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열왕기 저자에게 든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남아있지 않는 것인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가 역사를 지켜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11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에 요시야 왕의 손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 생활한 지 37년째 되는 해에 이 복권되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 왕을 복권시켜줘요. 왕처럼 대접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서 저자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복권되었고 영광스러운 다른 왕들과 같이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열왕기 저자가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인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왕위에서 내려져서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여호야긴 왕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가 유다에 남아 있었더라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왕국 유다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 느부갓네살, 살기등등한 느부갓네살이 과연 그를 살려두었을까요? 유다에 남아 있었다면 여호야긴 왕도 죽었을 거예요.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이 겪었던 처참한 운명을 그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의 왕조는 그야말로 씨가 마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이 일찌감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그는 생명을 유지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어져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유대인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절망적인 멸망의 역사이지만은 암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기록된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이 네 절의 짧은 구절로 열왕기 저자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항상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역사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만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구속사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의 이유를 찾아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움직임을 믿음의 안목으로 포착하면서 그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의 가장 깊은 단계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깊은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가 유대인들과 또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 이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부패된 모든 것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흉악한 소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 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 건져 주시고 또 태풍의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 연락하여 주시며 항상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